2015년 1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409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뉴스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까운 산호세에서 요세미티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시던 한인 5분이 타고 가던 차가 안개 때문에 앞에서 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인 4명이 적사하고 1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하신 분들을 3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2분은 교회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가 그날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참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소식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설교를 혹시 들으신다면 유족들과 해당 교회에 저희 온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경험 안에서 느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 번도 배고픈 경험이 없는 사람, 배고픔 의미를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진수성찬 앞에 차려두고도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아마 단지 투정을 부릴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맛이 얼마나 쓴지 경험 없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느끼는 건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사물을 바라보는 차이는 그야말로 사람들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장을 도려내는 심각한 인간의 배신감으로 아파하며 한많은 세월을 사귀기도 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은 동일한 사건을 대하면서도 사람마다 반응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제가 간혹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게 신앙의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향한 견고한 신앙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불렀던 승리의 창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 주저없이 한나를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과정이 상당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특히 한 집에 같이 살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버닌나에게
아이도 낳지 못하는 바보 같은 여자라고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한나는 많은 한숨과 눈물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나는 인간이 이웃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를 당하는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버니나가 자기를 놀릴 때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랬겠습니까? 한나는 깨어진 자존감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한나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그녀가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보다도 돈독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와 아픔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왜 진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닥치는가? 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늘 따라다니는 풀기어른 수수께끼고 질문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아픔이 더욱 컸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 중에 누구보다도 순수한 열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했던 자신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노출돼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그 고통의 과정을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성경이 됐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숱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은 그녀의 승리가 성경의 역사에 끼쳤던 엄청난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아픔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였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돈의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눈물의 기도의 아들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수치와 무시를 당하던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뒤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난의 깊은 계곡을 지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언젠가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날 여러분도 역사의 길이 남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수치와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로 큰 발자국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냐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을 묵상해 봄으로써 창립 3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립을 새롭게 해보고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녀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먼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은 내 지금 삶이 힘들어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어. 자식은 쏘고 썩이고 장사도 안 되고 내 몸은 병들고 힘들은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만 오직 기뻐해보고 즐거워해 본 적 있습니까? 주변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나 자신도 몹쓸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이 가득 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 특권을 누렸고 지금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감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보는 건 고통입니다.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수십여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친구의 시신을 싣고 매장하러 가는데 그때 해필 정말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봄에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시신을 싣고 연구차가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산천의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 분홍빛에 진달래가 온 산의 허니를 휘감아 들고 차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이 개나리들이 천진스러운 모습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저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던 사람이라 평소 같았으면 거기서 저절로 시가 막 나왔을 상황입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 아름다운 경치가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산천을 두고 친구는 죽었는가 이런 생각 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심을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경험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런 놀라운 평안을 맛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이 지금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 내 안에 샘물 솟듯이 솟구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마음이 극도로 분노와 좌절을 느낄 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분노하고 너무 좌절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도 하나님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마음에도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과 분노나 여러분 마음이 언제든지 찾아들 수 있겠지만 절망과 분노의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어둠의 세력에 다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명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한나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나 머리에 황소뿔이 돋았다는 소리입니까? 뿔은 인간관계에서 존귀함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라는 수치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주눅 들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남들은 자랑스럽게 큰 소리에 기도하는데 한나는 소리내서 기도조차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써 그녀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녀의 머리를 한순간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은 어머니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여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한나의 뿔을 높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한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뿔도 높여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이든지 또는 상처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머리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어려웠던 환경이나 불우했던 처지 때문에 머리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뿔도 높이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 수치스러운 기억들, 두려웠던 순간들의 모든 아픔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뿔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반석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과 죽음 위기에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시험 안 듭니까? 목사도 시험 드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려요. 우리 또 의지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주님의 약속 위에 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오늘 한나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천만만히 내 좌우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실제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박 목사 발을 안 잡아주시면 당장 넘어지고 당장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발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 넘어집니다. 사람 그렇더라고요. 저 말 한마디 넘어져요. 작은 얼음 하나에도 시험에도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따로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이거 뭐 쉽게 찢어지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지는 때로는 이 종이 한 장처럼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연약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밀착시키십시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작은 분노도 통제할 수 없고 작은 억울함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참겠습니까? 못 참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뜨겁게 인기가 있는 청순 스타 중에 저스틴 비버라는 캐나다 태생의 가수가 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저는 딸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가 싶어 봤습니다. 불과 15살의 나이에 얼마나 세계적 스타가 돈을 많이 모았는지 막 감당 못하는 돈을 엄청 모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았습니다. 원래 이제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강도, 이건 이해 못하겠다. 이 돈 많은 친구가 강도질, 또 취미서 강도질해. 마약에다가 말만 흑인을 비하하고 또 심지어 술이 쳐가지고 그 도로변에서 노상 방뇨하다 찍혀가지고 전 세계 사진이 퍼지고 이런 각종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망나니 같은 인간으로 스타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돈을 많이 모으니까 이게 막 주체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과 제가 인터뷰 읽어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이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계적인 망나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깨닫겠고 내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죄로 인한 고통, 아픔, 두려움, 모든 트라우마 등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나의 재능과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스틴 비버가 고백하고 지난해 세례를 받고 뉴욕의 힐송교회 예배 정기조 참석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에도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겁니다. 전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망나니로 손가락 받던 스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돈 명예가 자기 인생의 반석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돈 명예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이 자기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쇼한다고 비판하고 막 욕합디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저스틴 비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평생에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재능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면 크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세계가 비판하던 손가락질하던 망나니가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 반석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인격의 반석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렇게 세워주는 우리 반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석으로 하여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됩시다. 반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같으신 반석은 없으시다고 우리 입으로 외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함으로써 언제든지 고난이 닥치면 함께 이겨내는 교회가 됩시다. 견고한 반석 되신 그분에 있어서 심지가 굳은 흔들림 없는 지조를 가진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을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한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야 했던 아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던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눈물로 지새며 하늘 품었던 그 시간들이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달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대요. 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복을 많이 주셔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됐는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지 테스트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인내력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이 달려서 테스트 중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향한 신앙에 있든지,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실 때 부디 모두가 합격점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절망적인 습관에 젖어 살기 쉽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길은 보이지 않고 사는 게 그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세월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막막했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틀 전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요.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또 너무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근데 꿈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알려드립니다. 내가 토요일 아침 일어나서 집사람 보고 새벽 기도하기 전에 꿈을 팔았어. 내가 꿈을 팔았다고. 내가 여보 내가 어젯밤 꿈 꿨 이런 꿈 꿨어. 어떤 꿈이냐면 우리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요. 교회가 1부에 맞춰 2부에 가는데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 친교실로 기도하러 가야 돼. 갈 수가 없어. 밀려가지고. 밀려갈 수가 없어. 이제 2부 예배 장로님이 인도하러 들어오는데 그 장로님하고 제가 얼굴 악수로 마다 멀리서 안녕 빠이빠이하고 간 겁니다. 미어 터지더라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기 전에 행동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날 목사가 꿈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포수이자 1루수 출신이었던 브라이언 코치 선수는 선수로서 한창이던 21살 나이 때 정말 운이 없게도 상대방이 홈런을 딱 친 공이 왼쪽 눈에 맞아버렸어요. 그 얼마나 속력이 강하면 그래 눈에 이 시약이 털어가지고 실명해버렸습니다. 야구 선수가 눈이 한쪽 멀었으니 야구를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참 절망했을 텐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대학도 안 가고 야구 선수가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야구 포기하고 대학을 가고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프링 타운십에 있는 글래드 티딩즈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27년째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3,000명 이상 모이는 미국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6월 7일 주일 오후입니다. 예배 마치고 사모님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가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입으셨습니다. 그 사고 일으켰던 음주운전자 션 마이클 아이리치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체포당했던 무면허 운전자 이번 4번째 또 사고 친 겁니다. 불행히도 그 사고로 아내이자 목사였던 린 코치 사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시고 브라이언 코치 목사님은 그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사고 후에 몸에 전신에 이상이 있어서 17번을 수술을 하는 긴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19주 만에 지난주 처음으로 강단에 복귀하셨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목사님 소식 듣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다시 강단을 복귀하면 그 설교 들어 그 교회 가겠다고 글을 남길 정도로 목사님 강단 복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코치 목사님은 자기 아내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을 다리 없는 불구를 만든 그 음주운전자 션 아이리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션 아이리치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이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며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 사람 감옥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코치 목사님은 이번이 그의 인생에 정말 두 번째 찾은 혹독한 시련입니다만 나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이 지역사회와 교회에 정말 섬기는 좋은 목회자로 종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부언하는 건 참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달아보셨구나. 네, 거기 합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브라이언 코치 목사님 행동을 달아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행동도 달아보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 힘과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일단 맡겼으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 제가 이걸 이번 아시는 훈련반도 배웠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 예전에 내가 사람 변화시키려고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맡길 것. 그리고 맡겼으면 맡긴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 것. 그걸 배운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 집어 던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 던졌다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 던졌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령 내 인생을 집어 던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믿음을 지키자 말이에요. 믿음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도 믿고 창밖으로 내던져도 믿고 거리로 내쫓겨도 믿음만은 버리지 말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비관만 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오늘 한나가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생사복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로 만나고 바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운명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랑하던 용사의 활이 꺾이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기둥과 터전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사업의 터전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터전이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인생 터전 역시 하나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터전은 하나님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터전 위에 세상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일생의 삶에, 그리고 창립 39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교회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라린 아픔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쓰라린 고통과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